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오늘 이 시간 시편 6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부를 때 앞쪽에 있는 찬송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앞에 이제 찬송을 했었던 것은요, 시편 66편이 이 찬송가 5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찬송가 5장이 시편 66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66편은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에서 이 시의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를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2절까지는 이제 우리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는 내가라고 해가지고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제 66편 1절부터 보면은 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하면서 4절을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라고 하면서 한 절에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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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자고 했었던 것은 이제 그의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13절부터 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인의 저자의 상황을 우리는 1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고 환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제 자신이 환난 때에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를 이제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 환난 중에 있었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부터 나눌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지금부터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즉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만약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죄악스러운 마음이라든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또는 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나 지금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시인이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환난 가운데에도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그런 이 시인의 기도를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내용을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시의 저자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초반부터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공동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래서 온 땅이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다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정말 놀랍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이 어떤 그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봐 이러면서 막 쩍 갈라주고 막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 역사가 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 너희에게도 있지 않느냐? 우리 국가적인 차원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얘기하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하시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 시인의 저자가 환난 속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시험하시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러면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짐을 허리에 매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고난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사실 우리 나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 위기 가운데 언제나 나를 구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 그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시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와서 들어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게,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할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극복해낸 그런 이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일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신데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여건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